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들 시간 우리 감시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기름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달게 걸어 은혜를 거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며 순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11강 히브리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및 모세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자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이걸 강조했죠.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다.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장에 들어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천사를 봤어야지. 그죠?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 유대인에 대해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따지라고 하면 뭐 아브람, 다윗, 솔로몬 뭐 이런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가장 많은 지지와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예, 모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분보다도 예수님은 월등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은 추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왜? 천사를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들려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임을 인식하게 하고, 예,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예,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단군 신화라고 그죠? 예, 단군과처럼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단군이에요. 예, 원래 단군인데 우리 그 단군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단군 신화예요.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예,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단군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단군 신화가 된 거죠. 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 예, 건국한 어떤 시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모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예, 대면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한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주님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안 보이실까요? 보면 살짝 없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친구가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난 이건 부러워요. 예. 참,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까? 예. 언젠가는 되겠죠. 예, 여러분도 그걸 사모해 가면서 열심히 주님과 교제 많이 나누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삶 자체로 만든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다 기록해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어쩌면 모세를 빼놓고 유대인의 세상 이스라엘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가 당시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교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 그래서 본서 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여긴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월등하다, 자, 이걸 탁월하다, 이걸 전해줘야, 예,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더 세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네, 그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렇게 이걸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하냐? 첫째, 인격적 또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창조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근데 예수님은 누구야?
창조주라고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심지어 모세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예? 지으신 분이 훨씬 더 뛰어나시다.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부리는 사환으로 일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서 일 열심히 해서, 근데 뭐냐면 그의 신분이 사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사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종하고 아들하고,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들만 하겠어요? 그죠? 아들만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아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그룹의 총리가 회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회사에 대해서 운영을 알고 나서 나중에 회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회장의 아들이 있어. 회장이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같이 회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같은 날 동시에 입사를 했어도 하나는 회장 아들이고 하나는 그냥 사원이죠. 그죠? 똑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똑같이 될까요? 조금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회장 아들하고 같은 동기 입사는 다른 거예요. 회장 아들은요 그냥 평상으로 들어갔다가 한 1년이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고속 승진을 합니다. 대리, 과장, 부장, 그러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러나 같이 간 사람은 어때요? 이게 안 올라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뛰어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성경도 다 인정해요. 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재성과 한계를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모세가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실수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나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예, 예수님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뿐이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오면 교주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사회비 이단에 보면 항상 교주가 등장을 해. 그래서 그 교주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환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모세를 무시하거나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모세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본문 7절부터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나?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자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단락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한가를 논증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단순한 논증으로만 그치지 않고 논증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본서 저술의 일관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려는 목적에 따라서 모세의 영도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근거로 성도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아셔야 돼. 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 얘기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는,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수록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정부의 박해.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프던 몸도 건강할 거야. 예? 가난하던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더 아프고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더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셔도 세워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요? 왜 예수 믿는데 몸이 아파요? 예수 믿는데 망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뭔가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야 이거 뭐냐? 그래서 몰라 나 다시 그냥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래. 예,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고 언제 돌아가지? 눈치 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봐라 너희 선조들도 이렇게 해서 실패했잖냐.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산 너희 선조들처럼 살면 안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려고 바로 본서를 기록한 거예요. 즉 본단락 안에서 성공한 그리스도가 실패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예증이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학의 성도들은 그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불순종을 본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어떤지 내 옷 매무새가 잘못됐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울로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쳐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것에서 실패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실패하는구나 깨달도록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죄성을 가진 완전한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모세도 뛰어난 건 맞아. 그러나 그도 역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혈기도 내고, 예?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맞아요. 자,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이 백성들은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시내산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이상한 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상한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율법 주셨죠. 언약도 맺었죠. 그 다음에 성막도 다 마련해주시고 또 제사 제도까지 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발만 들어서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갑니까? 근데 알아보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참 사람이 똑똑한 채는 다 해. 그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얘하고 가면 되는 걸 꼭 똑똑한 채를 해요. 그래도 알아보고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이 똑똑한 인간은 아무리 해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못 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고. 왜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못 간다. 예?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해. 그래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훨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다 인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끌고 요단 앞에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했지만 모세는 정작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엎드려진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이라고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모세의 말에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안식에 들어가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사십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게 맞아요? 많아요? 불순종하는 게 많나요? 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예? 분명히 히브리서 기다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출애굽한 건 다 맞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하냐? 경고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영성훈련을 받아도 똑같이 시작을 해도 시작한 사람이 다 수료합니까? 못하잖아요. 중간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가셔야 돼. 아멘. 예? 영성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것, 곧 죄악된 옛 것을 잊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성과 영적 치유와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쓴 찰스 솔로몬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예, 이 현대 신앙생활의 성도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자기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뭐 하는데 대다수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왜냐?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왜 가는데요? 예? 이거 해라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예?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5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예,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업을 분배합니다.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지도를 보면 어때요? 12지파가 똑같이 나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지파는 많이 받고 어떤 지파는 조금 받아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받는 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5시간을 목표로 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5시간을 해요? 난 못해요. 아예 포기? 그래서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 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사람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을 때 똑같이 받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2시간씩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5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만큼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찮아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상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면 예? 유다 지파처럼 넓은 기업을 받게 돼. 이래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상이 다 주어질 거예요. 면류관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돈짜리, 어떤 사람은 20돈짜리 면류관을 쓸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보면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누가 개털 모자 쓰겠습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믿지만 중생은 했지만 상을 쌓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겨우 영혼만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원을 얻는
예? 상급을 얻는 상급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순종도 역시 훈련으로 가능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령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성장한 단계에 들어가야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난에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 단계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다? 훈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단지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때가 많아요. 그죠? 예, 부부간에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하시는 훈련이구나 이걸 인식을 못하고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원수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라 그 말이.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데 주님 어떻게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께서 범사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마음을 강팍히 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예, 이거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죠. 순종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순종이 안 될까? 자, 왜 순종이 안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자아 파쇄가 안 돼서 그렇다. 예. 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고 이 겉사람이 깨져야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 겉사람이 강하니까 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는 안 한다니까 나는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제 그러면서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셔야 돼요. 예. 제가 강의하면서도 간증을 했잖아요. 예, 저도 원래 콜라 사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훈련받다가 어느 날 제가 냉장고 열고 주여 무엇을 마실까요? 하고 딱 콜라병에다가 손을 딱 잡았어. 그래서 들으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탄산음료는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래서 이미 들었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2번만 먹고요. 그죠? 여기까지만 먹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 작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뭐 지구를 움직이는 순정 아니요. 콜라병 집었다가 놓은 거예요. 놓고 지금까지 제가 콜라 사이다 잘 안 먹어요. 1년 내내 먹는 콜라 사이다 다 합치면 그래 제 작은 캔으로 하나나 먹을까? 예, 안 마십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콜라 먹느라고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작은 거 그거 하나하나 지켜가다 보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걸 순종 못하니까 그죠? 예? 제가 2004년도부터 커피를 안 마셔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커피 마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커피는 내 체질이 안 맞다.
그래서 2004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요, 커피 끊었어요. 제가 말씀해줘. 베트남 가가지고 그 다람쥐 커피라고 시식 코너에 가가지고요, 그 밑바닥이 조금 깔린 거, 그것은 좀 맛은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커피가 얼마나 좋길래. 그래서 시식 가는 데 가가지고 그 조금 밑바닥에 있는 거, 반에 반잔도 안 되는 거, 그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거 딱 마시고 커피 입에도 안 돼요. 이게 뭐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커피 하나 끊는 것도 못해. 콜라 사이다 먹는 그것도 못 끊어. 근데 주님께서 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가겠어요? 아, 커피 하나도 못 끊으면서 그렇죠? 콜라 사이다 하나 그것도 못 끊으면서 그 큰 걸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못 떠나죠. 작은 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것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계시발전 서적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 이 광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8절과 17절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랬죠? 또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꼴을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광야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광야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발 또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너무 거칠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동물을 방목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물과 목초가 있는 땅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광야, 사막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나 사막이랑 같다라고 보는데요, 분명히 광야하고 사막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르냐? 강수량에 의해서 이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250mm 이하, 1년 다 내리는 비가 250mm 이하면 사막이라고 그래요. 이 사막은 이런 목초나 풀 같은 게 자라나질 못해요. 너무 이게 없어서 그래서 이 사막에는 뭐 동물이라든지 이게 거의 살 수가 없지요. 근데 광야는 250에서 500mm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사막과 거의 비슷해. 그런데 우기철이 돼서 10월부터 3월달까지 우기철이 돼서 비가 오면 여기는 풀이 자랍니다. 네. 그래서 목축업도 가능한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농사는 지을 수 없지만 동물들을 방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과 목초지가 있는 땅이래. 저는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벌거예요. 예? 광야가 벌건데 염소떼가 다니고 양떼가 다녀요. 그러면 신기하죠. 도대체 저게 뭐가 먹을 것이 있나? 우리 눈에는 먹을 게 없는데 염소나 양들은 그냥 계속 뭔가 뜯어 먹고 다녀.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광야라서 가능한 거예요. 유대 광야에 가면 그런 현상들이 있죠. 자,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말씀하는데 인적이 드문 또는 경작되지 않는 곳을 뜻할 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지을 수 없지만 목축업은 가능한 곳이 어디냐?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의 남쪽과 동쪽 지방은 사막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요, 사막과의 변경 지대에는 내륙적으로 많은 돌각이 솟아나 있다. 이 돌각이라고 하는 말은 큰 돌 기둥 같은 절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와디라고 그래. 예, 와디. 예, 그래서 와디름은 골짜기를 와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요르단 쪽이나 그 유대 광야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돌 계곡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틴의 남쪽에는 부엘세바 광야가 있고 동쪽에는 엔게디 광야가 있는데 보통은 이 둘을 합쳐서 유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관한 대다수의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시내 광야를 가리키며 시내 광야는 시내 반도 전체를 망라하여 북쪽으로는 유대 지방까지 이른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97회가 나오는데 대부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35회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까지 갔어요. 네, 요르단까지 가서 저기 와디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미션인가요? 무슨 영화 나왔는데 그 외국이 아니라 우주에 가서 감자 키워서 먹고 사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촬영지가 어디냐면 그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화성과 같은 그런 붉은 땅에 가끔 돌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 종종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보는데 진짜 살 곳이 안 되더라고. 또 지난번에 23년도에 두 번째 성지순례 가서 이번에는 유대 광야로 갔어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 갔는데요. 온도가 43도예요. 한여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3도예요. 야, 진짜 계란 삶아지겠어. 광야에 가서 딱 서 있는데요. 와, 빨리 차로 들어가고 싶어. 붉은 돌로만 쫙 깔려 있는데, 참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 이 광야라는 의미는 벌써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성경에 이제 광야라고만 나오는 게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스마엘이 나왔고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되어질 때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이 누구 거였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것이 다 유산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좋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실이 있고 후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홍길동전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게 정실과 후실의 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건 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을 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3살 때 젖을 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잔치 1년 해야지만 이들은 3년째 젖을 때는 그때 큰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100살이 얻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 불러놓고 막 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 정도 된 거예요.
16살 정도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얘만 안 태어났으면 이게 다 아버지 재산 자기 건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데려다가 놀렸다 그래서 놀렸다. 이번 개혁 개정에는 놀렸다라고는 옛날에 희롱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이게 뭐야? 쥐어 박은 거죠. 이런 식이 너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그래서 쥐어 박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누가 봤냐? 사라가 본 거예요. 이게 사라는 90살에 그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귀엽겠어요. 근데 그걸 쥐어받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던 이놈들 다 내쫓아라. 예? 이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쫓겨나서 그가 나간 곳이 어디냐? 광야란 말이에요. 예, 광야로 내가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때 쫓겨나서 광야에 나가. 예, 광야에 거주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니라. 그랬죠. 예,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이에요. 광야는 뭐요? 이게 저주의 땅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은 그 구원의 장소의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추출되어진 어떤 이런 모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저주의 장소, 멸망의 장소인 광야로 쫓겨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태어나서 궁중에 들어가죠.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에서 40년 살면서 갖가지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아요. 근데 그가 40살이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갖고 시차를 나가는 겁니다. 예.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을 한 방 쳤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모래 속에다 얼른 감춰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는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야, 어제는 너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애굽의 법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왕자라는 신분이지만 살인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형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는 발각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딸이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별 훈련을 또 받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장소. 자, 아까 창세기에서는 저주받은 장소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모세는 훈련의 장소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광야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출애굽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훈련한다. 예, 그들을 훈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셔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사고와 가치관들을 거기서 다 내려놓고 처리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부터 23, 24, 25, 26장까지를 전부를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내쫓깁니다. 예,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약 10여 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도 처하게 되고 굶주림과 많은 고난을 받아. 그러면서 그가 그 10여 년 동안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돼요? 성군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은 자, 오늘은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 자, 구약에서의 광야는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저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훈련의 장소. 예,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죠. 그 다음에 다윗도 들어갔죠.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광야로 가서 뭐래요? 훈련을 받아요. 예, 모세도 그렇고요. 다 이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 자,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14, 15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거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거친들, 이 거친들이 뭐냐면 바로 광야를 말해요. 자, 거기서 그러므로 내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랬죠. 아주 타일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참 많이 좋게 표현된 말인데요. 옛날 성경,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개유라는 말, 개유하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꼬셔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요? 거친들 광야로 내려가더라. 자, 광야가 뭐 한다고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꼬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광야로 데려가. 자, 오늘도 여러분도 어때요? 영성훈련 받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영성훈련 받으면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힘들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나는 영성훈련 받으면요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평탄한 길만 갈 줄 알았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영성이 오보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저를 꼬셔서 광야로 들어가. 왜?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예.
잘 꼬심 받은 거예요. 꼬임에 잘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뭐냐? 여러분 이제 변화되어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깨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교만했던 모든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을 다 내려놓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광야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광야예요. 예. 광야는 물리적 장소. 네, 물리적 장소인데 무슨 장소? 훈련. 훈련을 위한 장소예요. 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물리적 장소는 신약성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이스라엘만 광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물리적 광야가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3장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요, 예, 이 물리적 장소가 훈련의 장소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1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로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광야는 뭐냐? 훈련의 장소이면서 두 번째 시험의 장소. 네. 시험을 받게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쭉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무슨 장소예요? 영적 훈련의 장소를 말합니다. 예,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약시대는 여기는 영적인 광야. 구약시대와 여기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광야를 의미한다면 이래 지금 시대는 영적인 광야를 말합니다. 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예,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물리적 광야와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시기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 있죠. 그죠? 힘들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영적 광야예요.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자, 여기는 뭘 말하냐면 그 마지막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에 이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그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예, 광야로 인도해. 그래서 광야에서 뭐야? 그 고난을 피하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어떤 그런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말하는 광야는 영적인 광야로서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 장소의 광야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막에 가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유대 광야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성지순례 때 가끔 가서 구경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적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봅니다. 광야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선민을 집단적으로든 또 개인적으로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는 장소며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든 아니면 개인을 불러서든 이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광야를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포의 선착순이에요. 이게 보면 제가 이제 500명이 훈련 받았거든요. 한 기수가 500명인데 500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꼴대 선착순 돌아오기. 그러면 500명이 쫙 가서 거기를 돌아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5명만 끊어. 5명만 쉬고 그 나머지는 또 돌아. 하여간 다 돌 때까지 계속 한 바퀴 돌고 오면 5명만 끊어. 그러니까 5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쉬어. 그죠? 근데 그 못 들어온 사람은 끝날 때까지 돌아야 돼. 이게 그래서 공포의 선착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쉼을 얻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길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예, 선착순에 못 들어가서 그래. 통과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걸 통과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어질 겁니다. 평안한 것을 주어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통과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중도에서 나고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